네, 안녕하세요. 이인성입니다. 네, 신관하는 이야기 1권의 60페이지 이후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오화가 작은 영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설명하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또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빅뱅도 얘기를 하고 생긴 거, 원거, 또 삼위일체 이런 쪽으로 쭉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또 우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옛날에 자신이 비친 거를 아는 영혼이 있었어요. 이 영혼이 영혼으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체험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 체험을 하고자 원했는데 영혼 아닌 다른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를 갈망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본인은 나는 빛이다는 알고 있는데, 빛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는 것만 있지 체험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 알고자 하는 상태를 원했어요. 그럴 때 신이 그거를 진짜 알고 싶으냐, 그걸 충족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었으니까 영혼이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신은 다시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영혼인 우리에게서 너를 떼어내야 한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서 우리는 빛인데 빛이 아닌 다른 것, 어둠이라 부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영혼은 어둠이 뭔지는 몰랐어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닌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작은 영혼은 그 말뜻을 이해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내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까지 해냈대요. 그리고 그 영혼은 자신의 체험 속으로 온갖 종류의 어둠들을 불러들여서 힘을 행사하여 그것을 체험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둠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 갇혀서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리 지른 때에 이 표현을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책을 받아쓰기 한 일이 카톨릭 계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부분의 내용이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게 저하고도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 쪽에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 말이 얼핏 예수님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너희가 가장 암담한 순간에 소리치듯이 그렇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계속 신은 우리 그 옆에서
그런 체험을 하는 그 옆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것 뿐이죠. 기억 못하는 것.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라.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말라. 어둠을 빛을 알기 위해서 어둠을 만들고 어둠의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둠, 그거를 영혼이 선택한 거잖아요. 작은 영혼이 선택을 해놓고 어둠이라 우리에게서 너를 떼어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을 어둠이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것이 그러니까 목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되어야지만 빛을 알 수 있어서 그렇게 의도를 했으면서 나중에는 그걸 잊어버리고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우리의 본질인 신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옆에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옆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되라.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어찌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이 의식 수준과 이 상황에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이 책이 읽혀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발전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유로서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는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식의 표현도 이런 맥락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 신이 드러나시고 신의 뜻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고 체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리고 너희는 63쪽 거의 끝부분에 너희는 항상 창조하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거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고 또 다시 오고 그런 순환이 우리의 여정인 거죠. 순간순간마다 1분 1분마다 그리고 날마다 너희가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주신다 그랬고요. 지금은 그것에 대한 내 이야기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라. 너희는 하나의 커다란 창조기여서 말 그대로 너희가 생각하는 속도만큼이나 재빠르게 새로운 현상들을 드러내 간다. 이 창조라는 개념에서요. 우리는
우리, 그리고 개인, 일과 사건과 조건과 상황들은 모두 의식에서 창조된다. 한 개인의 의식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다. 그렇다면 너희가 둘 이상의 의식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종류의 창조 에너지가 분출될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창조라는 개념이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사회,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의식이 어느 방향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실이 드러나진 것이고 창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긍정적인 밝음 쪽에 쓰느냐 어두움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신 거고, 그것을 알고 창조하느냐 모르고 창조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도 어떤 흐름의 창조에 합류하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고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누군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또는 뭐 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삶보단 하루하루 지금이 가장 현명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조금씩 나아지는 최고점. 그럼 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생각이 커져가고 넓어지고 사랑도 커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저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 책을 보고 또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다시 제가 한 걸 또 다시 들으면서 또 이 생각은 그때는 이랬구나, 이렇게 또 커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다. 즉 우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으로서만 우리는 계속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 알고 표현하느냐 모르고 표현하느냐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사는 방법 되어지는 그것이 법칙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군지를 진술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이야기 되어지는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나 어떤 것들을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조금 그럴 때는 그 말을 그냥 듣고 따라가고 듣고 따라가다가 그 무슨 말이나 문장이나 이렇게 있을 때 상황이나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거는 좀 아닌가? 어쩐가? 라는 울림이나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신이 함께하고 신이 우리한테 성령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순간순간 찾고 기도하고 하면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옆에 항상 있어서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묻고 듣고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65쪽 중반 정도에 또 중간에서 좀 밑쪽에 뭔가를 바꾸는 첫 단계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사 너희가 개인 차원에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너희의 오송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는 어떤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고자 노력하라.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뿐이다. 즉, 우주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것으로서만. 삶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삶은 자기 창조가 된다. 너희는 자신을 자신으로, 그리고 항상 되고자 했던 자신으로 창조하기 위해 삶을 이용한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 역시 딱 한 가지뿐이다. 즉, 그것이 더 이상 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진술이 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더 이상 너희를 반영하지 않고 더 이상 너희를 대변하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정확하게 재표출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영원 속에 투영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과 맞지 않는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뭐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지금의 삶의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선택하고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매일매일의 자기의 삶을 각자가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니, 그것을 탓하지도 말고 바라보고 다시금 선택하고 다시 재표출하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멋진 날로 창조하시고 사랑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